저울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은 보통 무게를 다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는 데 사용하는 이 저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저울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쯤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찾아본 바로는 거의 20가지 이상의 저울이 존재합니다. 별별 희귀한 저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우리의 몸무게를 늘 두려워하면서 재는 체중계가 있고요. 시장에 가서 흔히 쓰는 저울이 움직이는 윗접시 저울도 있고요. 또 옛날에 어디 리어카나 이런 곳에서 특별히 많이 봤던 추를 달아서 쓰는 막대 추 저울이 있고요. 또 어쩌다 만나게 되는 천칭 저울이라고 한쪽에 추를 올려놓고 다른 쪽 접시에 무게가 올라가는 물건을 올려놓아서 수평이 되도록 맞추는 저울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울 그러면 무게를 다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저울이 또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 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법원입니다. 법원에 가보시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의의 여신상으로 알려진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유스티치아가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그리고 자기의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는 그런 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전에 신의 저울인가요? 드라마 속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즉 겉모습으로는 상대를 파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직 공정하게 저울을 통해서만 범죄의 죄의 경중을 가려야 한다는 법의 공정함과 형평성을 나타내는 그런 여신상이 바로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이처럼 저울은 무게를 다는 데도 사용되지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발칙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울을 갖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재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울을 들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재고 있다는 그 상상 자체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결국은 가야 할 마지막 그 자리에서 저울을 갖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저울로 우리의 무엇을 재실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저울이 결코 우리의 몸무게를 재는 저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거울이 우리의 미모를 재는 그런 저울도 아니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그 저울로 우리의 무엇을 재게 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신 관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의 5번째 왕입니다. 당시 그는 바사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지만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가 바사와의 전쟁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왕에 오른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대연회를 엽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던 귀족들 1,000명을 그 연회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잔치가 진행되자 그는 술을 마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된 성전의 물품들을 꺼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회에서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합니다. 왜 벨사살 왕은 술을 잘 마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과 은그릇들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이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합니다. 벨사살이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신 이유는 바벨론의 초대 왕이요 바벨론의 부흥을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보다 자기가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할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매우 교만하였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년 동안 정신 이상이 되고 들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 3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어 왕이 오른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바벨론의 힘과 권력에 그들은 취했습니다. 벨사살은 바사의 고레스 왕과 전쟁을 하면서도 특히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의 뒤를 이은 엘무로다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 있는 물품에 술을 따라 마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적어도 노예들이 섬기는 신은 나의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는 초대한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을 번영하게 해준 금과 은 신을 우리는 섬기겠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즉위식을 거대하게 치르고 금과 은과 쇠와 돌과 나무의 신상들에게 그는 경배를 합니다. 이런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선조가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고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낮추던 그 잔치 자리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벽 회벽에 글씨를 쓰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글자는 누구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가장 똑똑했던 지혜자들, 유명한 술객들도 그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번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 글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한참 고민하며 잔치를 파하고 왕궁에 돌아온 그에게 왕비는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다니엘을 천거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다시금 찾게 되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을 만난 다니엘은 왕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5절 바로 앞절의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비참한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왕 벨사살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책망입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이 고난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모든 신들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망이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왕의 행동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그 손가락의 글씨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왕을 책망한 후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회벽에 쓴 이 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글을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하나님의 저울이 가진 몇 가지 그래서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먼저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즉 벨사살 왕의 나라와 일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해진 날을 두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는 흔히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즉 물병에 물이 차오르면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그날이 오면 아무리 권세가 큰 사람도, 아무리 큰 이상과 꿈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덕망이 높은 사람도, 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그 모든 것에서 손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은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만을 살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교만과 무지로 인하여 자신의 시대를 끝낸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벨사살은 그 아비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7년이나 땅을 기어다니며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버지가 미쳐서 저 모양이 되고 말았구나 하며 조소하고 멸시만 했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그의 신상을 만들어 온 백성에게 절을 하게 한 교만의 결과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의 술을 따라 마시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높여 신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런 교만이 결국 그의 시대를 끝나게 했습니다. 벨사살처럼 젊은 사람에게는 불후의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는다는 생각보단 항상 전 생애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대쯤 이르게 되면 반생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직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합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내 일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일까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일들을 꼼꼼히 생각해 보고 많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앞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지나온 과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중고등학교 때 동창들이 혹은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때는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동작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민첩하거나 재빠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젊은이들과 아이들이라도 부러워하게 되고 그들의 발랄하고 활기찬 모습에서 옛날의 자기를 회상하는 즐거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의 노년기에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는 날이 다만 10년이든 20년이든 남았는지 모르지만 더욱 적은 날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나를 도와주셔서 그날들을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실수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몇 날이 주어져도 그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젊은 날에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젊은이들이 가진 소망과 희망과 또 그토록 노인들이 간구하던 삶의 지혜를 동시에 갖게 될 것입니다. 결코 벨사살과 같이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쓴 괴테라는 사람은 늙은이의 지혜를 가진 젊은이의 모습을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실패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요셉도 젊을 때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이 그토록 칭찬한 디모데도 젊을 때 젊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젊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지혜는 그들로 겸손하게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국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어는 대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올려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걸어놓으셨던 추보다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저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울마다 추가 있는데 그 추의 무게 또한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하인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의 성실함과 충성을 재는 추의 무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이에게는 5달란트에 걸맞는 추로, 2달란트 받은 이에게는 2달란트에 맞는 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이에게는 한 달란트에 맞는 추로 무게를 잰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이에게 한 달란트에 맞는 추로 재거나 한 달란트 받은 이에게 5달란트 받은 이의 추로 잰다면 결코 이것은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울은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한 가지 양식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재능도, 능력도, 시간도, 물질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또 열심을 내어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갖고 계신 추에 따라 그 무게를 재게 되는데 그들의 순종과 충성에 따른 저울을 재게 됩니다. 결코 그들이 가졌던 것의 무게로 재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졌던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저울은 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만큼 더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게 가진 이는 다른 이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잘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남겼든지 동일한 칭찬을 듣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며 일하지 않은 것을 그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순종하고 충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내 기대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선을 두고 그의 나라와 뜻의 우선순위를 달아놓고 살 때 가능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믿음의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지탱해주는 일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순종과 충성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은 법과 같이 선과 악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죄를 재는 저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세상의 법이나 도덕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올바른 일은 열심히 정성껏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사고방식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의 사고가 정지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자신의 분노와 시기의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때는 믿음조차 외면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자 합니다. 오늘 벨사살이 그
그리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아비가 성전의 금은 기명들을 그가 높이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참남히 멸시하고 감각이 없는 금, 은도, 나무, 그리고 돌로 된 신을 섬깁니다. 그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의 비교와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저울에 그를 모자라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근육이 있고 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폐나 심장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율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근육에 속합니다. 우리의 팔, 다리를 움직이고 음식을 먹는 모든 것들은 뇌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근육들이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분들 중에는 심장아 뛰어라 해서 심장이 뛰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폐야 나 호흡 좀 하자 그래서 숨을 쉬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폐와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다른 근육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움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술의 악취를 풍기며 그 더러운 호흡으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며 우상을 섬기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저울에 달아본 바 너는 부족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울은 그의 죄를 재는 저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이 죄만을 잰다면 누구도 그 저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들 모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저울에 서야 할 우리들에게 은혜의 길을 여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입니다. 우리들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재고자 하시는 죄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덧입혀지면 하나님의 저울은 놀랍게도 어떤 상황에서나 수평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저울을 수평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각자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저울은 그리스도의 의의 무게로만 수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저울의 모자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처럼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위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서 우리로 모자라지 않게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이런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혹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육체의 정욕과 욕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내게 유익한 것들까지도 믿음으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산 나라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벨사살과 바벨론의 최후였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해진 그때에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데겔처럼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쥐어서 부족하면 우리의 것은 남김없이 빼앗겨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주셨던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한다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 자자손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저울에 관심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벨사살처럼 교만함과 욕심을 돋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메네메네데게 루바르신의 경고가 벨사살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하게 하고 내 육체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재는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오직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로 재는 저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